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주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배우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예배다,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16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인데, 예배인데 그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배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예배, 통상적인 예배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잘 보세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제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 예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왔다 가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타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목사님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갖는 것도 싫고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나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가고 예배 시간 다 돼서 와서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그냥 묵주 돌리고 나 혼자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절하다가 내 마음대로 마음의 소원을 좀 풀고 돌아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처럼 그냥 성당에 가서 자기 혼자 그냥 미사하고 마리아 앞에 절하고 천주교 사제에게 고해하고 돌아오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면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믿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16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고 다른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인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 이기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나만 위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도 씁니다. 삐삐도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원하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하잖아요. 희생합니다. 그게 제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희생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히 11시에, 아침 9시에, 오후 2시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사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 제사를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미워합니다. 해봅시다. 미워합니다. 난 당신이 너무 밉습니다. 안 나오죠, 자연적으로.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나올 뻔했어, 방금? 방금. 아유, 주여. 목사님이 시켜서 할 뻔했네. 나는 아주 징글징글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죠? 다시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거보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안소영 집사님, 앞에 있는 김정자 권사님 서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옆에 있어요. 옆에. 딴 데 볼 거 없습니다. 예, 다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것보다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어야 돼요? 울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웃어야죠.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환하게. 시작. 예, 그렇게 웃으세요. 김윤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예. 복통 있어요? 복통 있어? 없잖아요. 웃어봅시다. 시작.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신자의 방식.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성당하고 다르죠. 절하고 다릅니다.
제가 우리 외삼촌이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이모부? 이모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안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갔지요. 갔는데 3일 내내 아이고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3일 내내 아이고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스님이 와서 제사도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그걸? 안 다녀봤으니 알 리가 있나, 그죠, 우리는? 스님이 와가지고 이 밥상 같은 거 상을 차려서 모두 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가면 또 아이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합니까? 안 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기쁘다고요, 얼굴이. 예, 미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한평생 주를 위하여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라고 수고했던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울음이 끊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찬양과 기쁨과 막 감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물론 이 땅에서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은 있지요. 그런데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않죠. 우리 이모님이 한평생 살았던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시니까 물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평생 의지했던 남편이 죽으니까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요. 서럽게.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우리 이모부도 예수를 안 믿으셨고 지금 이모도 안 믿으시니까 만날 겁니다. 어디서 만난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만날 겁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만날 겁니다. 제가 기도는 계속 우리 이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슬프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프다고.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 좀 떠다 주시지. 물 떠드셨어요? 물 드십시오. 예, 물 드세요. 나는 전영훈 집사님이 저렇게 머리가 하얘지신 줄 알았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한다고요? 옆집 분이셔요? 야, 옆집 친구시구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 가면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지 않잖아요. 다시 만나는 소망, 주님 안에 품어 있는 소망, 그런 소망을 품기에 우리는 슬프지만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밝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할 때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막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만 인상을 쓰고 말도 못 걸고 말 걸면 말 걸지 마세요, 아이고 손사리를 치면 저분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막 즐거워야 돼요. 저를 보면 막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말하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너무 잘했다. 김영숙 권사야 너무 잘했다. 김현숙 권사야 너무 잘했다. 나 너무 행복합니다. 영숙, 현숙이 둘 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좀 행복합니다. 예. 숙자로 또 끝나시는 분 또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숙자로 또 끝나는 권사님 있어요? 없죠. 예. 숙자, 자자 뭐 이런 끈자로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또 다른 방법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장희정 권사님, 배 아파요? 배 아파? 2층 빨리 가요. 2층. 비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제 방에 약이 있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앞뒤로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입 앙당 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활짝.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안소영 집사님 얼마나 귀여움상이잖아요. 저기 앉아 계시면 봐봐, 저기. 귀엽다고 얼굴이. 그죠? 사랑스럽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 이하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거,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